자, 7강 시작하겠습니다. 7강 제목은 무득무설분이에요. 무득무설분이 무슨 뜻일까요?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경우의 내용을 보면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라고 말하면 이 내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얻은 게 없으면 말할 것도 없다. 아니, 무언가 얻었으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라는 의미로 이 제목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은 부처님이 계속 무슨 뭐 환상이니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어야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가 보다라고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목이 그런 거예요. 얻은 게 없으면 안 씹으렸겠지. 너무 좀 싸게 했나? 어문을 보겠습니다. 수벌이 여기 바로 또 나오네요. 어이우나가 뭐라 그랬어요? 마나스에 대해서. 마나스가 의근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의라는 글자도 왜 이 글자로 번역했나 한번 봅시다. 마음심 있죠. 요거는 말하는 거죠. 그죠? 말하는 거 위에 뭐가 서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베이스에 언어가 있고요. 그 언어 위에 모든 것들이 서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말장난입니다. 다 말장난이에요. 언어가 바뀌면 사유가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는 동사적인 언어를 쓰죠. 서술어가 중심인 언어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이 어떤 무엇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뭘 덕지덕지한 거를 붙여요. 그러면 설명을 해요. 근데 언어가 명사 중심의 언어이면 덕지덕지 붙은 것들을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도자는 이 머리 숫자죠. 머리 숫자에 쉬엄쉬엄 갈 착자예요. 그죠? 머리로 쉬엄쉬엄 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길은 실제로 가는 실제의 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도라 그러죠. 도는 실제로 내가 어디로 가서 그 도를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길은 이런 길이지. 그런 길은 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발로 가는 길은 발족자를 써요. 이렇게. 그죠? 발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발로 가는 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길, 다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맥락 속에서 대상을 파악하죠. 근데 명사 중심의 언어는 구체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사유를 해요. 그래서 대상과 대상과의 관계성을, 얘가 주종의 관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언어가 바뀌면 사유가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고른 단어 같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위에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 위에 모든 게 다 건립돼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생각인 거죠. 그거를 마나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마나스를
마나스를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아가 있어가지고 이 마나스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부처님은 마나스가 어떻게 해요? 12처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의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라본 의는 상대가 뭐죠? 법이죠. 그러니까 마나스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가짜인 대상들을 법을 구현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감으면 대상이 사라졌다가 눈을 뜨면 나타나요.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법이죠. 그래서 이런 의와 법의 관계에 대해서 어이우나 그랬어요. 의, 운하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마나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일러준 거죠. 자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이미 일러줬어요. 이 얘기는 부처님이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또 설명할 수가 없어. 네, 다시 설명할게 이러고 그거를 하면 길어요, 기영장이. 그래서 딱 줄여서 맨날 한 얘기는 쭉 줄여서 네자로 이유나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 마나스 그런 거 아니라고. 어? 법과 상대하고 있는 게 마나스야. 이렇게. 마나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죠. 열애가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야.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것을 얻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질문은 뭐겠어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만호와 그 다음에 법이 어떤 관계로 있는지를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있어가지고 그놈을 얻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얻었다면 그건 존재화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 거 알지? 이러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예상된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한 가지를 묻기 열애 유소설법냐 그랬어요. 열애가 존재에 대해서 유하는 말은 존재라는 말이죠.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소설 얘기한 것이 법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열애가 얘기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보리언하되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또 뭐가 나와요? 의가 또 나옵니다. 잘 써야지. 그런 말은 뭐예요? 자아와 같은 것으로 이 말이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같은 것으로 해볼 부처님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면 뭐가 돼요? 의설이 된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거짓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하해불 소설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지금 물은 대답하고 답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수보리가 얘기하는 이게 자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지금 왜냐면 안역따라 사막삼보리를 얻었느냐, 그 다음에 존재하는 법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방식으로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부처님 말씀이 뭐가 돼요?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무유정법, 무유정법명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무유정법을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한 법이 있지 않다. 정한 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정한 게 없어. 그러니까 막 해도 돼. 이렇게 부처님 법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거기 그 주지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부처님이 영단을 차려야 되는데 부처님 쪽에다가 이렇게 착 차린 거야. 그러다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그 한국 사찰인데 어떻게 부처님과 같은 상중하단이 있는데 영단을 그렇게 차릴 수는 없지. 돌려. 이래가지고 내가 돌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촥 와가지고 이쪽이 보기 좋은데? 이러면서 막 얘기해. 그러니까 막 이제 뭐 목사들이나 뭐 이제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이쪽이 더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제 한 스님이 딱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건 내가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금강경에도 무유정법으로 부처님도 무유정법을 정한 바 법이 없다 그랬는데 너는 왜 자꾸 정하니 뭐를. 지금 뭐예요? 자아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면 의설이 되기 때문에 무유정법, 그 고정된 법, 무언가 부처님이 법이 이것이라고 고정해서 말한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법을 왜 얘기했는지가 없는 거지. 뭔지도 모르는 법을 그냥 자기 혼자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법도 모르면서 법에 대해서 뭐라고 막 떠든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죠? 자아로 해석하니까 부처님이 말씀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돼가지고 결국은 정해진 법도 없는 것을 안역따라 삼맥, 그것을 이름하여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무것도 정한 법에 대해서 일평생 얘기했는데 그 법이 뭐요? 이렇게 물었는데 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이게 의설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유정법을 그것을 이름하여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고 또한 무유정법을 정해진 바도 없는 그 법을 열애가 가히 설했다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일은 없잖아요. 부처님이 계속 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이구나라고. 만호의 상대가 되는 게 법이라고 확실하게 정해줬어. 정해줬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유정법을 안역따라 삼맥삼보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게 정한 법이 없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번역의 오해고 잘못된 개념으로 금강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던 거죠. 사실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이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요. 열애소설법 개불같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열애가 하신 말씀을 열애가 말씀하신 그 법은 개불같이
가히 취할 수 없다고 한결같이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취하지 말라 그랬지. 취하면 뭐가 돼요? 취하면 취연유해서 취하면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애는 가히 취하면 안 된다고. 취하는 순간 존재가 되니까. 존재가 되면 탐심과 진심과 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취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정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수보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개불같이 불가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불가설, 비법, 비비법 가히 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설하지 않았냐면 법이 아닌 것과 법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을 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법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법이 아닌 거는 뭐예요? 비법이 되겠죠. 네? 비법도 정확하게 안 했고, 이 비법이 아닌 또 게 있죠. 그건 비비법이에요. 비비법은 더블 비법입니다. 비법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소위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소위자도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소위자라는 말을. 소위자하.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해석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죠. 소위는 원인을 말하죠. 원인이 되는 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인자가 무엇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자를 시간적인 환원이나 공간적인 환원으로 할 수 있죠. 우리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과 공간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존속하거나 나 몇 살 살았어. 아니면 공간적으로 나 어디에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존재를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시간을 소급해서 가면 최초의 원인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겠죠. 이해되시죠? 이걸 다시 공간적으로 환원하게 되면 아니 4대로 다 흩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소위자가 뭐겠어요? 4대가 소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자가 신으로 여기거나 4대로 소위자로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자가 뭐라고, 원인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부터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런 것을 소위자하라고 그래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말 아니고, 이유는 무엇인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이고 그랬다니까요. 아시잖아요. 금강경은 읽다가 힘들면 하이고 이러고 그래도 안 되면 수보리 한번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위자가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소위자하. 그러면 소위자하를 말하는 그거는 누구냐면 일체의 현성이에요. 자, 이 말도 오해가 참 많은데 일체로 바라보는 현인이나 성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현성은 모든 성인이나 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바라문 계통에서 성인이나 현인이라고 받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소위자하를 말하겠죠, 늘. 소위자가 뭐라고 말하는 일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현인이나 성인들은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로 쓰인 게 아니죠. 일체 현성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현성이라는 말이 좋은 말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선지식은 어떨까요?
선지식? 선지식. 지식이 좋은 사람이죠. 어? 상식이 많은 사람. 뭐 동네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이 선지식이야. 그러면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돌았어. 동네에, 이 동네 갔더니 촌장님이 꽤 괜찮다는데 선지식이죠. 그래서 가서 뭘 열심히 배웠어. 성읍국가에 가서. 배우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다 돌고 난 다음에 미륵보살한테 와가지고 다음 생에 부처가 될 분이죠. 그분한테 오니까 미륵보살이 일탄질을 했어요. 이게 손가락으로 탁 튕겼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배운 게 싹 초기화됐어. 왜? 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선지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다 존재에 대한, 소이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소이자가 뭐냐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 현성은, 지금 여기 그 말하는 거죠. 일체 현성은 이 무위법, 개의무위법,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이 금강경에 그게 많이 나옵니다. 개가 많이 나와요. 개가 나. 이러면서. 개의무위법 나왔어요. 개의무위법. 이걸 어떻게 끊어서 읽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걸 모두라고 읽으면 모두로서 무의 법을 삼는 법이다. 이렇게, 무의 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논조로 보면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개가, 이 구마라지 번역에서는 한결같이 말하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무로서 법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으로서 법을 삼은 거지. 그렇다고 한결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계속 허망하다고, 환이라고, 꿈이라고, 이슬 같다고, 번갯불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없는 거를 법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없는 것으로서 법을 삼아서 일체 현성들은, 소이자를 말하는 일체 현성들은, 외도들은 뭐라고요? 이렇게 없는 것으로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법으로 삼아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어긋나게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 차별은 그래서 존재를 어긋나게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얘기 틀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일체 현성,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왜 그런, 소이자하고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일체 현성은 모든 그 훌륭한 성인들은 무위법으로 차별을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의법이 있고 무위법이 있어가지고, 유의법으로 차별하지 않고, 유의법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위법으로 차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없는 것으로서 법이라고 한결같이 말하면서, 그래서 존재를 어긋나게 분별하셨다 이 말인 거죠. 분별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체 성인이라고, 성현이라고 여기고 있는 외도의 스승들이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부처님이 이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고 말하는데, 제목에는 무등무설분이에요. 아니, 한어도 쓰면 말을 말아야지. 지금
얻은 게 없다면서, 얻은 게 없다면 말할 것도 없어야 되는데, 뭐 지금 잔뜩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얻을 게 없었다면 말할 것도 없었다. 이런 말인 거죠. 여기까지 그 전문은 설명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응? 그게 이제 유의법, 무의법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요 글자가 뭘까요? 이게 요거는 손을 그린 거예요. 손톱 조자죠. 이게 손을 그린 거예요. 손으로 얘는 코끼리 코입니다. 요건 발이고 코끼리 몸뚱아리죠. 코끼리 코가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러니까 코끼리를 조련한다는 뜻이에요. 이 위자가. 그러니까 위라는 말은 무엇을 하는데 뭘 어떻게 조작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이라는 말은 코끼리를 조련했다. 뭐 이런 의미로 이거를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유이라는 말이 위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또 이거를 뭐 한다라고 번역하는 거죠. 뭐뭐 한다. 그러니까 한다니까 유의법은 함이 있는 법, 무의법은 함이 없는 법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유튜브에 보면 함이 없는 법, 함이 있는 법 그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은 있으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야. 그러죠? 함이 있는 법은 또 뭐고 함이 없는 법은 말이 돼요? 법이라는 말을 이해한다면 그 말이 이해 안 되겠죠.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의근의 상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의라는 그 말은 그냥 위라는 말이죠. 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조작해서 드러난 법에 지금 우리가 의가 법으로 상대하고 있는 것이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조작했다는 말을 유의라고 말하는 거고 조작이 없다면 무의가 되겠죠. 무의가 되면 조작이 없는 것이지 조작이 없는 법이 따로 있을 수 없겠죠. 무의는 있으나 무의법은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법에 대한 명확한 단어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유의법, 무의법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조작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생사가 안 일어나. 그러죠? 우리는 무명이라고 하는 무명 때문에 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구의 삼행이라고 하는 행위, 쌍카라가 일어났어요. 그 조작이 일어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식과 명색과 유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건이 함께 어울려서 촉을 만들죠. 그래서 이 촉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대상을 접촉했다는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접촉에 대한 느낌이 생겨나죠. 느낌이 생겨날 때 상과 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요런 모양이 생겨나고요. 이건 무엇이라고 추정하는 생각이 함께 일어나죠. 상과 사가 일어나고 상과 사가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래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컵인데요. 아니 이게 웬 똥을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감이 막 생겨요. 그죠? 왜냐하면 이걸 컵이라고 하는 가래가 생겼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함의 정도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저기 뭐 장금이 그 노래가 뭐 오나라 오나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본 말로는 이게 오줌 싼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본 애들은 상당히 불편하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조또 맞대 이러면 잠깐만 이런 말인데 그거를 조또 맞대 그러면 왜 맞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불편하죠. 이런 것들이 가래예요. 그러니까 이 가래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일어난다고. 그죠? 이 가래가 심해지면 그거를 그런 대상이라고 어떻게 하게 돼요? 취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질문이 안 생겨요. 이거 볼 때마다 컵이지. 저게 뭐요? 라는 걸 안 한다고. 그래서 컵이 그때부터는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이 존재는 다시 어디로 가요? 명색의 플러스 1로 됩니다. 명색으로 다시 존재로 하나로 가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명색이 하나 플러스 되면 식은 증장하죠. 아는 게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죠. 처음에 딱 났을 때는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돼. 근데 엄마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물건이 앞에 와가지고 엄마 알지? 엄마? 응? 이걸 한 10,000번쯤 하면 그때부터 엄마라는 말이 이게 착 박혀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엄마와 엄마 아닌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옆에서 또 아빠 하면 이번엔 10,000번까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얘가 또 이제 아빠를 하기 시작하면 엄마와 아빠와 엄마 아빠 아닌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식이 증장해요. 존재가 하나씩 늘어나고요. 그래서 취하게 되면 존재하게 되고요. 이 존재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 생각은 태어난다는 생각을 만들어요. 태어났다는 생각을 함께 만들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생각은 태어남을 있게 해요. 그러면 이 태어난다고 하는 생각은 뭘 함께 일으킬까요? 죽음을 함께 일으킵니다. 저도 소원이 하나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요. 이혼이 안 된다니까. 왜요? 아니 그게 마주하고 이게 손바닥을 쳐야 되는데 손바닥이 안 쳐진다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 때문에 존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뭔 질문했는지 아까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의근이 상대하는 거죠. 의근이 상대한다는 말은 바깥의 외부 신호가 안으로 들어와서 네이처와 웨이처로 벌어질 때 모든 기능들을 쭉 끌어다가 해석해서 드러내는 게 의네이처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생각이라고 갖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바깥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 웨이처를 함께 쌍으로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의법, 무의법이, 우리는 유의법이 있으니까 무의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유의의 법이 있고 무의의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 아니라고. 유의이기 때문에 법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 유의라고 하는 그 조작이 없는 것이 무의인 거예요. 그러면 무의라는 말은, 조작이 없다는 말은 무명이 사라졌다는 말이지, 무명이 사라졌는데 다시 법을 만들겠어요? 아니겠죠? 그건 법으로 안 드러납니다. 이해됐어요? 또 다른 분? 얼른 끝내고 집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질문이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